자,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과 관련해서 사두개인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신 일을 살펴보았죠. 주로 그들의 오해 그리고 착각의 내용을 지적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된 원인입니다. 무엇이었죠? 성경에 대한 무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을 임의대로 해석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적용했다 하는 거죠. 그러는 바람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시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하나님 능력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창조에서부터 시작하는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인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이 사람들이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 결과 감히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명령인 수혼법을 들어가지고 그것을 남을 조롱하는 도구로 쓰고 있더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그런 용도로 쓴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율법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 거죠. 특별히 이런 조롱을 예수님을 향해서 했다 하는 것, 이게 참으로 그들에게는 맹랑한 일인데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고난주간의 화요일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엿새 후에 주님이 부활하실 거거든요. 그러니 그 사건이 있기 직전에 이들은 결과적으로 마귀의 수하에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결정적인 구원의 계획을 회방하고 또 조롱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위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걸어서 십자가에 매달은 것입니다. 누가 신성모독입니까? 말씀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 가지고 남들 희롱하고 장난치고 믿지 않는 그들입니까? 참으로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지요. 모든 오류는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근원합니다. 단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결코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번 기회에 적어도 부활에 관한 것만큼은 확실하고 견고하게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부활을 알고 있다 그러고 믿고 있다 그러는데 보면 성경하고 빗나가서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 이번에 차근차근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 문제로 조금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분명히 말하죠.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믿는 게 다 헛것이다.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결론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죽어서 처한 이 사후의 형편이 곧 나중에 사두개인들이 맞이할 운명과도 같은 거예요. 중요한 점은 이 둘 사이에 원인이 똑같더라는 것 아닙니까? 뭐예요?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부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29절 3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주 단적으로 잘라서 딱 말아버립니다.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듣지 않으면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모세와 선지자라고 묘사된 게 뭘 가리키죠?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이 있으니까 거기서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지금 이 부자의 운명은 그가 성경대로 믿고 살지 않았던 결과라는 암시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염려하고 있는 그의 형제들을 포함한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원리는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성경 말씀대로라는 이 말이 얼마나 구체적인 의미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대로가 아니면 통하지 않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성경대로 하지 않은 것, 그거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음부에 갇힌 부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죠? 24절, 27절, 30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그의 입에 붙어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 맞죠? 그죠?
그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부르는 게 그들에게는 습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죽고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게 아니라 음부에 가 있단 말이에요. 즉 너는 아브라함의 품에 올 자격이 없다라고 판정이 됐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 믿었다는 거고 성경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섬찟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산상보훈의 결론에서 경고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당 가는 티켓 얻은 것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그 중에는 심지어 선지자와 교사들도 있다.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무섭게 경고하셨죠. 여러분 그러니 꼭 기억하고 길을 찾으십시오. 제가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협박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로 우리를 꼭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한 문제거든요. 성경대로 오직 성경. 목사가 의뢰이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결정적입니다.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설 때는 이거 가지고 우리를 판단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배우셔야만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굳게 정하십시오. 신앙은 여가 활동이 아닙니다. 교양이나 취미 활동도 아닙니다. 이거는 숙명적인 활동입니다. 건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건데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그때에는 딱 통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큰 그림에서부터 접근하겠습니다. 부활이죠. 우리는 부활이라는 주제를 살피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지금 배경 깔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지난주 내용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금 배경을 까는데 부활이라는 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점이 아니라 그때가 되기까지의 과정, 그 중간 과정, 내세입니다. 곧 이 땅에서는 죽었는데 부활은 아직 안 일어난 그 사이의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내세라는 말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건데 그걸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난주에 분명히 그랬죠. 부활이 일어나는 그때에 우리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우월한 존재로 되는 것이다. 지금의 이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부활하신 몸 그게 샘플인데요. 어쨌든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할까?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너희들은 천사같이 되는 것이다 하면서 굉장히 우월한 수준의 존재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부활 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그 부활이 있기까지 우리는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 너희들은 살아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장례 치르고 나면 다 뭐라 그럽니까? 그는 죽었다 그러는데 주님 아니야, 살아있다 그러는 겁니다. 이게 획기적인 선언이란 말이에요. 비록 죽음으로 우리와 나뉘어져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소통할 수가 없지만 주님은 죽은 게 아니다, 살아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제를 뭐라고 그러세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이걸 우리가 복음서나 여러 성경 예수님의 행적 속에서 찾아본다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몸도 영혼도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건 어떻습니까? 몸이 죽는 순간 영혼도 소멸된다는 전제 속에서 보면 불가하죠. 그죠? 영혼이 분명히 어디에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불러내는 것이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 굳이 무덤에서 불러내심으로써 이 사실을 완전히 격파해 버리시는 겁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으니까 유대인들은 사흘까지는 몰라도 나흘부터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나사로를 불러내심으로 영혼이 있네. 그리고 그 영혼을 불러서 다시 소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 죽음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죽음은 우리의 존재의 소멸이 아닙니다. 이걸 먼저 확고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내세관입니다. 죽음은 그 다음 단계인 부활을 준비하는 예비 과정입니다. 예비 과정.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굉장히 훌륭한 힌트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가를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부자가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저 세상에는 아직도 살아있는 내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도 여기 올까봐 겁이 나가지고 막 나사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아직 종말이 오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우리와 똑같은 상태예요. 그죠?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 중에 얼마는 어떤 죽음 너머의 세계에 가 있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있는 똑같은 전제 속에서 지금 주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거란 말이거든요. 자, 일단 이 이야기에 접근할 때 흔히 이 이야기를 비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건 비유가 아니고 예화입니다. 예화. 왜 그런가 하면 첫째, 우리 예수님의 비유적 구성에 이게 맞지 않습니다. 구도가. 비유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쉬운 내용을 예로 들어가지고 요런 기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즉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초월의 세계 혹은 우리가 뭐라 그러지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주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들어가지고 비유를 드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죽은 뒤에 어떻게, 이거는 주님만이 아실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야기.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비유 속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특정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나사로라는 이름을 직접 거명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예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묻느냐? 그러면 내가 한 특정한 사람, 주님이 알고 계시는 그의 지금 현재의 형편을 알고 계시는 그 사람을 예로 들어서 가르치신 것이다. 그러니 이 이야기 속에는 절대로 그저 비유처럼 쉽게 대충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라는 암시가 이런 식으로 담겨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이 가르침을 통해 신자 혹은 불신자의 죽음 이후의 형편이 어떤지에 대해서 넘겨 알 수 있고, 또 놀랍게도 이 가르침은 그 이후에 사도들이 가르친 내세관, 특별히 바울이 가르친 부활의 가르침에 나오는 구도하고 딱 들어맞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그러니 이것은 참으로 옳은 이야기다. 이런 전제 속에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뻔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잘 새겨두고 들으십시오. 제가 두 가지 큰 주제를 오늘 가지를 펼칠 텐데요. 부활은 아니고 부활 때까지의 내세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죽은 자의 영혼은 낙원 또는 음부로 간다 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다른 성경 다른 군데에서 보면 낙원이라는 말로 이렇게 많이 묘사를 합니다. 반면에 부자는 어디로 갔다고 나옵니까? 음부로 갔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즉시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신자도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미신이 이야기하는 구천을 떠도는 영혼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죽는 즉시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에게 주께서 약속하시는 말씀, 십자가 위에서 농담하셨을까요? 아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분명히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에게 약속하고 계시죠. 자, 두 번째, 제가 길게 안 풉니다. 그냥 세 개만 두세요. 그 낙원의 삶에서도 우리는 명확한 실존을 가지고 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성경의 다른 부분들도 분명히 보십시오. 우리는 막연히 헛개비처럼 영혼이 막 그렇게 둥둥 떠댕기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분명하게 감각, 부자는 고통을 당하고 나사로의 처지는 이야기 안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그 상징적인 말로 다 할 수 없는 안식과 기쁨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기 분명히 묘사하고 있죠. 부자는 굉장한 극단의 감각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고 또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누구? 이 땅에 있는 자기 형제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삶의 형태를 가지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그 변화산에 구약의 아주 상징적이고 대단한 두 인물이 호출을 받습니다.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 그런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것을 그 세 명의 제자들이 보잖아요. 즉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 현재로 몸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후의 상태이지만 예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경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변화산상에서 주님과 함께 주고받고 분명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리고 있는 저 하늘의 모습, 상징이든 어쨌든 여러분 거기에 묘사되고 있는 것들은 뭐예요?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는데 마음 없이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러니 지금 사후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신자들, 낙원,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들은 분명하게 어쩌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예민한 감각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보다 못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내세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리고 낙원과 음부는 격차가 엄청나다. 결코 소통도 왕래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부자가 멀리 아브라함의 품을 봅니다. 그리고 26절이죠.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안 된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왕래가 불가능하고 큰 구렁텅이를 만들어서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었다. 여기 표현이 뭡니까? 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누군가가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이게 딱 나뉘어져 있어서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죽음 이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도 운명은 바꿀 수 없다.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만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가지입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 신자는 낙원으로 가거나 음부로 가는 것이다. 그 영혼은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예? 확실합니까? 예. 믿으시나요? 예. 이게 기쁩니까? 이게 우리의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확고한 지식으로 자리 잡아야 된단 말이거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사후에 낙원으로 갈 것이냐 혹은 음부로 갈 것이냐의 이 문제를 결정짓는 기회는 이 땅에 있는 동안 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못 깨달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옥에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 뭐라 그러죠? 믿을 걸. 그 소리가 제일 많이 들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 땅에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 부자가 아주 스크루지처럼 굉장히 탐욕적이고 막 그런 사람일 것이다? 아니요. 그게 이제 속는 거예요. 여러분 25절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가 음부에 간 이유가 25절에 있다라고 쉽게 볼 수 있도록 함정이 파져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런데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27절 이하의 상황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가 핵심입니다. 25절은 27절 이하의 상황을 다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적용하는 문제예요. 즉 27절 이하의 내용이 명확하게 정리된 사람은 25절처럼 안 사는 거예요.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이것 자체를 풀이하는 것은 아니니까 25절은 조금 넘기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부자가 아니 내가 왜 여기에 와 있어요? 라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브라함에게 대들고 그러는 장면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기준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모세와 선지자, 지금 아브라함이 제시하고 있는 이 조건은 객관적으로 풍성했다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계시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듣기는 충분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데
있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여기는, 말씀 갖고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에서 함정에 빠진 것이지 말씀 자체는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자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견해가 쫙 갈라지는 변곡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30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부자의 중심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나사로 좀 보내주세요. 왜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땅에 모세와 선지자 있다. 아니요, 그것 갖고 안 됩니다. 이거예요. 그것 갖고 됩니까? 그것 갖고. 그걸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적어도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집 앞에 있던 그 나사로 보내고 우리 형제들한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정도 돼야 믿을 만한 게지, 모세와 선지자가 천지 빽가리로 널려있는 그 얘기 가지고 누가 듣고 온단 말입니까? 지금 이런 사고가 부자의 속에 딱 담겨 있는 겁니다. 즉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 그런 식으로 말씀을 대했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하고 또 자기가 결과적으로는 멸시하게 된 겁니다. 말씀 갖고는 안 되는 거다. 야, 말씀 갖고 되나? 맞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우리는 안 합니까? 많이 듣습니다. 암시적으로.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주 단호하게 끄어버립니다. 다른 길은 없다. 바로 그것 때문에 네가 음부에 있는 거다 지금. 그리고 그것은 지상에 있는 네 형제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하신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준 복음의 계시, 그것 외에는 없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 부자에게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품고 있었던 태도를 그대로 봅니다. 맥이 같아요. 결이 같죠. 뭐예요? 말씀을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노? 그런 게 어디 있노? 그나마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족보가 꼬이고 말이 되나? 말이 되나?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자기 유리한 대로 말씀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파생됐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교인들의 학력 수준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가 막 나오고 유튜브에 온갖 예배와 설교들이 떠돌면서 거기 자기 취향에 맞는 거 하나 딱 꽂아놓고는 여러분 가르침이 안 먹힙니다. 요새 안 먹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해버려요. 그게 건강하고 바르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적어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설교 내용을 거의 다 기도하셨죠. 교회에서 이 진리의 강단이 건강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보존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도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1번이 그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나오는 것 가지고 내 영혼이 먹고 살고 세상 이겨야 되는데 여기를 거룩하게 지켜주십시오. 저기 위에 서는 자들이 타락하고 어두우면 주님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까지 드릴 수 있을 만큼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목말라하고 사모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해야 한단 말이거든요. 그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말씀 안 드렸는데 뭘 말씀드렸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 내세가 어떻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그러니 앞서간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 신자들의 지금 형편은 적어도 우리보다는 제가 볼 때 100배는 낫다. 100배는. 아니 1000배가 낫기 때문에 천당이라고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보다 낫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삶,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삶, 그 삶을 따라 열심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